함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도록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에 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보도록 할 겁니다. 이 두아디라의 교회는 사실 두아디라는 장소가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인데 작은 곳인데 불구하고 가장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 좋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는, 심지어 이세벨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버가목 교회는 칼의 도시라고, 거기는 늘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하면서 나는 두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죠. 근데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지만 숭늉공이 많아서 가죽이나 혹은 구리 혹은 심지어 그 도자기 만드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기술적인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기술이 풍부한 곳인데 그 가운데 아폴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폴로는 제우스,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신의 아들이죠. 그래서 두아디라라는 신은 신의 아들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살고 있다는 곳이기도 한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사탄을 대적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이 도시 자체가 아폴로, 제우스 신의 아들의 도시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소개를 하십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사실 이세벨에 대한 것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딸을 이세벨이라고 이름하진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이세벨을, 그렇지만 이세벨 영을 가진 사람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들의 행위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시죠. 잘하고 있는 것은 이전보다 많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여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제 주위에 있는 그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것을 경험한 분이 계세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예언해서 맞아요. 틀리는 것도 아니야. 예언도 맞고 다른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사역을 잘하는데 어느 순간에 종교의 영으로 이세벨 영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파멸로 가는 걸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이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을 가진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사실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본인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데, 이것을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음란한 행위까지 가고 교회가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지금 혼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가목 교회에서 보았을 때는 니골라당의 문제가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시지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죠. 사탄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교회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전하죠. 말씀에 사실 설교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세상적인 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늘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을 대적하라 하는 말씀을 볼 텐데, 자, 이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우리를 피한다고 하는데 그 앞서서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해요. 쫓아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그런 싸움이 계속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계속 방해를 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우리를 향해서 악한 영이 영향을 끼칠 수 있나? 진짜 끼칠 수 있을까?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공격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공격받을 수 있죠. 그러면 아니 나는 선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뭔가 잘못해서 공격받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를 공격하지? 사실은 그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이 잘못하고 있어서 시험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격의 대상은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과 서 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인 거죠. 대적이니까. 만약 내가 잘못하는 삶을 살면 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잘하고 있다고 사탄이 격려해 줄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생각과 그 모든 행동이 성품이 일치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영향을 받아요. 베드로가 성경에 가장 똑똑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진정한 고백을 했던 것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니까 칭찬을 들어요. 잘하였도다 베드로야 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그랬는데, 사실 베드로 인생 중에 예수님을 향한 가장 올바른 대답을 한 건데 곧바로 이어서 그 몇 절 내려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또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면서 분명히 앞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금방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일하다가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같은 말을 좋은 말을 해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탄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공격 받는지 알 수 있는 표징이 뭔가. 자, 당시에 이사벨이라는 사람을, 그런 이름을 자녀들에게 주는 그런 부모는 없었을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요즘은 있나? 모르겠는데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놀라워요. 근데 이세벨 왕비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와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 가뭄이 있으리라 그러고서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온 땅에 비가 안 내리니까 2년 반 동안 쩌쩌쩌쩌 내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세벨 왕비 앞에서 섬기고 있던 그 성에서 먹고 모든 거 공급받고 있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한 군데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산에 가서 자, 지금부터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불을 지피지 말고 나무를 놔두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재물을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이 신이 진정한 신이다. 그러면서 싸우자 그러고 도전을 했는데 850명이 열심히 하루 종일해도 불은커녕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기도로 불이 내리면서 그 결과를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 선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850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일로 인해 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19장의 내용에서 보면 19장으로 가면서 이세벨이 내가 너 가만 놔두나 봐라 하는 그 한마디에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오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3절 앞에 부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850명을 죽이고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데리고 있었던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일일이 다 칼로 쳐 죽였어요. 그것도 참 850명의 목을 뱄으니 엄청난 일이었는데 근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 일을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850명을 자기 손에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신이 와가지고 야, 이세벨이 너 내일 죽여버린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온 거죠. 근데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공격의 첫 번째 방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엘리야에 대한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울증은 또 하나의 공격인데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따라오던 제자들은 다 놔두고 혼자 들어가서 로뎀나무의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냥 앉아서 죽기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엘리야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었어요. 생명을 거둬 달라고. 이게 우울증입니다. 그 다음에 피로감. 암만 쉬어도 피로한 것이 없어지지 않고 좋은 거 다 마셔도 뭐 인삼, 농축, 액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거 다 마셔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6절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이거 천사가 음식을 갖다 줘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떡하고 물을 한 병 갖다 줬더니 먹더니 그 다음에 또 자요. 이게 해소되지 않는 피로를 가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답밖에 없죠. 쉬어야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은 모든 병이 사탄의 공격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질병이 사탄의 공격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낫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전에 그 젊은이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한 친구가 속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기도를 해주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이 친구가 라면을 많이 먹는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 라면 너무 많이 먹잖아. 그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일제히 다 웃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얘는 라면을 하루 3끼 먹고도 사는 친구입니다. 그러면서 웃어요. 그래서 라면 끊으라 그러고서 한 2달인가 후에 그 교회로 또 갔는데 제일 먼저 쫓아오더니 목사님 라면을 안 먹기 시작을 하니까 위장 병이 없어졌어요입니다. 이거는 미련에서 생기는 그건 질병과 사탄의 공격도 아니고 그건 기도에서 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라면을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또 음란도 사탄의 공격으로 오는데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이 꾀어 행음하게 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전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든다든가 그럴 때는 이거는 사탄이 공격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형제나 자매들에게 아니면 아내나 남편에게 자기 자신의 그런 공격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불안함. 이거는 크리스천들에게도 많이 오는 것이 불안함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칭찬을 많이 받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이 불안함이 오기 쉬워요. 그래서 뭔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오는 것이 불안함인데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다 하는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도 사역을 하면서 행복한 기도 사역이 저희가 하면서 굉장히 좀 우리도 행복해진다 하는 이야기라는 게 많은 경우에 확증을 시켜주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을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으로 공격받는 것은 남에게 할 말을 묵상하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엘리야가 답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리고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주 자기가 유별나게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면서 답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면서 계산해 놓은 대답을 계속 주님 앞에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대답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해야 할까 하는 나쁜 것을 묵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는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뿐만 아니라 1000명 내가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떠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공격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올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받게 돼요. 우리 앞서 보았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종하는 걸까요? 그 앞선 말씀에 우리가 지금 4장 7절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말씀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거들떠도 안 보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뜻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건데, 그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7 교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고 하세요. 어떠한 공격에서든지 벗어나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려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야지 회개할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는 남의 잘못을 보겠지만 겸손한 마음으로는 내 마음을 보게 되죠. 교만한 마음으로는 남을 탓하겠지만 겸손한 마음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하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조언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또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다시 좀 돌아가서 볼 건데,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은 병든 자의 침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만일이라는 그의 말에 여기 그의 행위를 얘기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은 회개하게 되면 환난에 던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만 달려간다면 사실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마귀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던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는데, 그 절하고 엎드려서 발에 입을 맞추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절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그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숫자로 쳤을 때 로마 군대,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있었으니까 로마 군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3,500에서 6,000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귀신이 최대한으로 많이 들었으면 6,000인데, 거기에 돼지떼가 4,000마리 있는 게 다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귀신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예배드리고자 할 때는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있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싸움에서 지신다 할 때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겸손함으로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는 모든 귀신들은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려다가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적이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귀신이고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던 그런 대적입니다. 만약에 내가 공격받아서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예전과 같은 기쁨이 없고 뭔가를 지금 내가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를 향한 공격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일 네가 회개하면
회개하게 되면 돌이켜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함께 내 자신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십시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도록 하십시다.